장로님 부부 성가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저도 노래는 못해도 들을 줄은 아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이겁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노년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사회적으로나 교회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교회의 성장기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온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오늘 낮에 박 장로님께 장로님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세월이 금방 이렇게 지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도권에서는 은퇴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하시고 나면은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사랑이 많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봉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70세면은 청년입니다. 제가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한 열 몇 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연로하신 분이 81살, 81살입니다. 근데 전국대회에 나와가지고 3등 했다고, 지난번에는 전국대회에 나와가지고 1등 했다고 밥을 사더라고요. 저도 지금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은 테니스를 한 2시간씩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늙지 않았어요. 제도권에는 은퇴하지만 아직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들어서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12장에 등장을 해가지고 24장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우뚝으로 서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성경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두 단어가, 이 문장이 굉장히 대주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었습니다. 늙었다고 이야기하면은 좀 뉘앙스가 무력하고 무능하고 이런 느낌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늙은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굉장히 의미가 큰 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노년의 복은, 우리나라에서는 복을 좋아하는데 특히나 노년의 복이 가장 귀하고 큰 복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제가 이렇게 문헌을 이게 찾아봤더니요, 옥스포드 영어 성경 대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소유,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이 5가지 중에서 그 하나라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복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복이라고 옥스포드 그 영어 대사전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 5가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5가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류가 6천년, 7천년 일이 지나가는 속에서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완벽하고 아브라함이 흠이 없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흠도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늙은이다, 늙었다, 그게 썩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그러나 나쁜 소리만은 결코 아닙니다. 늙으면은, 나이 많으면은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도모하기가 어렵고 힘이 없고 이렇게 하고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늙은 노인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몸은 늙었지만은 마음은 아직 청춘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뭐 나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은퇴한 지가 그러다 한 몇 년 됩니다. 그런데요, 가을 되면요 마음이 심란해요. 그래서 가을에 여행을 합니다. 저는. 그러고요, 오늘도 이렇게 가다 보고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낙엽이 쫙 주는데, 낙엽을 그 청소하시는 아저씨들 안 썰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친한 친구 목사가, 목사님 자유공원 한번 올라갑시다. 너무 멋져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이 흔들리는 거 보면은요 쓸쓸해요. 아름다운 아가씨 보면은 한 번 더 쳐다봐 줍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금년 가을에도 여행을 했습니다. LA를 갔다 왔거든요. 가가지고 미국의 노인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왜냐하면 우리 또래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노인이니까 뭐 70, 80 뭐 이러니까 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는 첫째로 노인의 천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부럽습니다. 두 번째가 어린이의 천국입니다. 세 번째가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가 여자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강아지의 천국이래요. 그럼 여섯 번째는 뭐냐? 여러분 상상만 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것은 대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17장에서 찾아봤습니다. 17장에 보면은 17장 이전의 아브라함과 17장 이후의 아브라함으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17장 이전의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라는 말은 종기의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시켜줄 때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그 전환점이 언제냐? 99세예요. 99세에 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후손의 언약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연약하여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장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개명시켜 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온전히 행한다는 것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아브라함과 이 이후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얻게 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은 맺히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할 때에 주저없이 바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100세 얻었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시고 얼마나 애통하겠나. 부흥회 같은 어머니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잘못된 설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쳐 주저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기꺼이 사라에게도 알리지도 아니하고 기꺼이 바쳤습니다. 히브리 기자를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걸로 믿고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서 나하고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17장 이전의 아브라함과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7장 몇 가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두 번째로는 내 왕들이 너에게 나오겠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 등 중건동 지방의 사라센 제국의 모든 왕들은요 모두가 100%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그로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을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할례언약이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게 되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현재까지도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많이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유대인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 좋아하는데 인디아나 존스 우리 영화 다 봤죠? 그 이야기를 내 친구 목사가 이야기해요. 인디아나 존스를 만드는 사람이 스필버그인데 그 사람은 배우를 쓸 때 첫째 조건이 유대인이어야 된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반드시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세계 석유를 막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세계의 다이아몬드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제가 보고 느끼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현재 어떻게 지키고 나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초등학교를 절대로 미국 학교 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유대인 학교에 다녀야 돼요. 유대인 학교를 졸업하고 율법을 지고 토라를 완전히 익혀야만이 그 다음에 미국 학교를 상급학교를 진학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주신 축복이 바로 99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아내를 잃고 이삭을 장가 보내고 그리고 35년을 살다가 아브라함은 세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이 오늘날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절대적인 삶으로 아브라함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 또 은퇴를 보내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은퇴를 다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멋있는 노년을 보낼 것인가?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은퇴하신 여러분은 범사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은퇴하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축복을 받을 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은퇴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더 아름다운 좋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의 수고를 많이 하셨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은퇴하는 시간을 갖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쓰신 이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나눠주시사 말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신 놀라우신 범사의 축복을 이들도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욱더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아름다고 복된 삶을 살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퇴를 시키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